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신약성경 181쪽. 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십니까? 순종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일단 들립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 속에, 나의 날마다의 삶 속에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부분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들도 되게 많고 사람들이 관심은 있는데 잘 모르고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책만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것만 한 39권 정도는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막연한 개념으로 이해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에 빌라도가 패를 붙이게 했는데 그 패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였다라고 요한은 설명하는데 특별히 요한이 또 거기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로 썼는데 3개국어로 썼다. 히브리어로, 로마 라틴어로, 그리고 헬라어로도 썼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이제 세계화 시대에 우리 지하철에도 가면 한글로 써져 있고 또 영어로 그리고 중국어로 보통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3개국어로 굳이 미국 뉴욕 가서 예수 십자가 그런 사건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거기에서 이 3개국어로 굳이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3개국어로 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각자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각자가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왕이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칫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그 초기에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셔서 나는 이제는 죄 용서됐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가게 됐다. 지옥은 안 간다. 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 그러면 하나님 빨리 데려가 버리시지. 왜 이 세상에 계속 남겨두시는 것입니까? 옆 사람이 서운해서요?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십자가의 사건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사탄의 노예화되어 있는 이 땅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과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려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는 꼭 필요하고 우리의 모든 죄인의 상태, 사탄에게 뭔가 올무가 될 만한 죄가 있으면 정죄감, 자책감 이런 것을 인해서 계속 노예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단번에 영원히 확 끊어버리는 사건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쏙 들어와 계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이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주님을 어찌 나 혼자만 알고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까지라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 예수가 다시 말해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계속 질문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누구인가? 내가 행복하게 잘 준비해서 내가 고생 안 하고 잘 살아야지. 그게 만약에 목적이라면 예수를 믿는 핵심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데는 다른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보면 어이구 허당했네, 속았네 뭐 그런 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서의 무언가 신심을 갖고 단지 위로를 받는 것이라면 모든 종교가 다 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는 핵심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오늘 나와 함께하고 오늘 나의 삶을 거듭난 삶,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오늘, 내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함께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 아버지 계신 곳에 가는 것은 자녀의 마땅한 특권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껏 이 땅에서도 누리며 펼치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똑똑한 것으로, 내 학력으로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약한 것은 약한 것을 통해서 간증이 되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로 또 아름답게 주님을 증언하는 계기가 되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신나게 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게 하는 줄 압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받아야 할, 모두가 들어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써져 있듯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느 특정한 사람만, 특별히 믿음 있고 종교심 좋은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만 써져 있었으면 어떻을까요? 아마 유대인만이 알았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스라엘의 키부츠에 잠깐 살다 온 적이 있잖아요. 제가 히브리어를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히브리어로 잘잘잘 외우면서 뭐 히브리어에 아주 유창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와서 제가 오늘 본문의 설교를 히브리어로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중에 일부러 우리 목사님 실력 좋네, 히브리어 유창하네, 뭐 틀린지 맞은지도 모르면서도 와 우리 목사님 실력 좋아, 뭐 어쩌고 저쩌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괜히 헛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듣는 언어로 여러분들의 그걸 듣고 주님 앞에 나가고 변화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제가 무슨 히브리어를 하면 히브리어를 잘하는 히브리인들은 제가 키부츠에서 만약 설교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목사 들어보자 하면서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서울 2019년 이 자리에서는 한국어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히브리어로만 하나님은 기록하지 않았고
로마어로만 또 쓰여져 있다면 그것도 어렵겠죠.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최강대국 지배자들의 언어, 그들의 언어로 기록했으면 그런 사람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폼재면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저 사람 왜 죽었대, 죄명에 뭐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한 것도 알지도 못하고 아이고 짠하다, 안 됐다, 뭐 피 튀기네, 불쌍해, 뭐 이러고만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헬라어로만 딱 써졌다. 헬라어는 이방인의 언어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의 복음으로만 여기고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겠죠. 하나님은 각자가 들을 수 있도록 적어도 3개국 정도로는, 대한민국 지하철에 써놓듯이 그 정도는 해야 그나마 거의가 다 포용될 수 있는 상징적인 부분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렇게만 해도 아마 조건이 될 것 같은데 모든 믿는 자에게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떻든지 어느 언어를 쓰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뭐 이런 거 아무 차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또 붙이잖아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도 그렇게 될 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이 언어를 깨닫고 한 사람이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런 걸 모르고 성직자가 됐는데 그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여기에 대한 또 설명 주석을 보면서 엄청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류 역사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이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특별한 어떤 계층과 어떤 데 속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 헬라인 모두에게도 그렇게 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놀라운 선언이 종교개혁의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놀라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합니다. 그러나 뭐 그것이 바울이 또는 뭐 처음 아는 거고 또는 뭐 루터가 처음 안 거겠어요? 성경에는 이 구절이 3번 나오잖아요. 하박국의 구약에서는 한 번 나오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엄청 감동을 해서 이 로마서 1장에서 또 말하고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말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들의 행위, 너희들이 뭘 잘하고 못하고 신분이 어떻고 뭐가 나는 갖춰졌고 안 갖춰졌고 뭐 5만 가지 것들을 그런 거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엄청난 변화의 복음을 바울은 선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교회를 많이 다녔던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가 주인 되는 참으로 그게 자유고 참 기쁨인데 네가 왕 돼서 네 멋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면서 결국 돈의 노예가 되고 자기의 멸망의 길로 가서 죽을 때 돼서야 허망하다, 이게 인생인가, 그런 허탈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 또 적용을 해보자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언어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 들었던 그것만 갖고 평생 붙들고 살고, 주일날 설교 하나 그거 갖고 일주일에 붙들고 살고, 그것도 다행이긴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각 사람의 딱 맞는 맞춤형의 정확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가 조금 필요하다 하면 학원 보내서도 이렇게 공부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얘가 많이 이게 더 필요하다, 또는 얘가 너무 잘한다, 또는 거기에서 많이 떨어진다 하면 개인 과외선생 붙여가지고 1대1로 공부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1대1로 우리에게 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인에게는 한국말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미국 사람에게는 영어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있고 한글 성경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만 있고 한글 성경이 없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복음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사전 단어 몇 개 찾다가 아이고 어려워하고 끝날지도 모르죠. 친절하게 한국어로 하나님은 번역해서 우리 성경을 갖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지역과 시간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두 분이나 파송하고 있는 성경번역 선교회, 그들의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복음을 깨닫도록 하는 성경 번역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민규 선교사님 와서 설교하는 거 잠깐 들었죠. 홍승래 선교사님이랑 같이 사역했던 LOP 언어의 성경 번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LOP 족속이 2,0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김우정 선교사님이 지금 그 자리에서 30년 정도를 성경 번역을 했고,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그 뒤를 이어서 이민규 선교사님이 지금 번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경옥 선교사님이 거기 언어 컨설턴트로 또 점검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인간도 2,000명밖에 안 되는 저 정도 사람을 위해서 30년간을 투자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이럴 필요가 있나?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오직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지난번 한글 성경 번역 또 전시회를 하면서 브랜카드로 크게 이 주제를 붙였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 말을 아시다 하면서 성경 새로 번역하면서 그것을 썼습니다. 우리 개정판이 좀 어려운 편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듣기 쉽게 이제 번역한 성경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말을 하시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고 특별한 선물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에 맞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인지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 날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각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만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뭐 또 사투리라든가 또 알아먹지 못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죠.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의 외국어로 제자들이 막 하는 거, 저 무식한 것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저렇게 잘했지? 언제 저런 외국어를 배웠지? 하고 사람들이 막 놀랬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 촌놈들이 어떻게 한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우습게 여겼다가 깜짝 놀래고 있는 거죠.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 각각 사람들이 난 곳 방언으로. 우리 성경번역 선교회 회보 제목이 뭔가요? 난 곳 방언으로. 여기에서 그걸 따서 각 사람들의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그런 말이죠. 자기 모국어로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야, 이거 무슨 좋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난 곳 방언, 그 외국어가 그 다른 언어들이 어떤 거였나요? 밑에 그 지역들이 쫙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특별한 각자의 선물, 각자의 최고의 인생을 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 사람에 꼭 맞는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획일적인 방법으로 또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몰아가면 이런 부류는 이단이 되기 딱 좋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또 은혜로교회 신옥주,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시록에 있는 그 무슨 인을 뗀 자다, 뭐 자기들이 그 봉해졌던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밝혀주었다. 그래서 자기만이 그 비밀을 알게 돼서 자기만이 그걸 해석할 수 있고 자기가 해석해 준 대로만 믿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이단이 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만 무엇을 하고 자기의 가르친 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한 사람들은 매우 경계해야 될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복음에 예수님 오신 뒤로 2000년 이상의 얼마나 많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 믿음의 또 학자들,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많았겠습니까? 물론 지식으로 되는 건 아니고 영으로 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밝혀오셨고, 물론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점차 더 많은 것을 밝히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어느 한 집단만이 그것을 공유하고 그것에 있어야만 참 진리와 영생과 내세가 보장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자신이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됩니다. 자기만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자기의 깨달음 해석만이 옳다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주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적인 듯 하면서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치는 무리도 적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구약의 모세 자리에 앉은 것과 같은 입장을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구약의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정말로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마치 오늘날의 목회자가 모세의 그런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은 성경에 너무 무지하거나 또는 알고도 그런 사람은 아주 질이 나쁜 목회자입니다. 빨리 성도들은 그런 거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잠깐 또 왔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가신 분이 있는데 그 교회는 사모님이 굉장히 영적인 그들 말로는 통찰력과 은혜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모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막 성도들에게 전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누구 집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번 부흥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집사님이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집사님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큰 특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번에 뭐는 누구 성도님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면서 말했다는데, 나보다 기도 그 양반이 많이 한다는데, 하여튼 기도 많이 하고 종이고 이러면 그냥 왠지 꼬리가 내려지잖아요. 그런가 보다. 예. 그래가지고 그 교회 상당수는 다 집 있던 사람들 팔고 새 살고 맨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세와 같은 때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도 않았고 그 당시 막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강력한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있는 그때와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모세 거기에 사람들의 많은 의견으로 내서 막 이렇게 하면 그게 가나안 땅으로 가지겠습니까? 여리고 혹시 나중에 여호수아가 들어갔더라도 하다가 돌아가려고 한 사람도 있고 별 어려움 겹치면 다 뿔뿔이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하자고 했을 때 맨날 들먹이는 게 무엇인가요? 그 누나 선지자였던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대항을 했을 때, 모세에 대해 반대할 때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하셨다. 그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에 대항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한다. 아멘 하는 바보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가요? 그런 멍청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맹신주의. 왜 그렇게 말씀하고 그때는 왜 그래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무조건, 그래서 결국 어쩌자는 겁니까? 내 말 다 잘 들어? 대항하지 마.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결국 그런데 바보처럼 노예처럼 끌려가는 이러한 종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모든 사람이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약의 우리들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번 뭐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뭘 하게 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사실.
기도하면서 이 일은 누가 참 해줬으면 참 잘하겠다. 이 일에 참 누가 적합한데, 또 성도들을 많이 아무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들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 뭐 이런 행사에 집사님이 이런 걸 맡아서 해주고 집사님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하면 그렇습니까? 하고 자기도 기도를 해야죠.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제가 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기에게 내가 그냥 다른 것에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썼는데 이런 것에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일이고 정말 내가 여기에 적합해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구나. 기도 가운데 자기 확신이 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제 능력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쓰신다면 기꺼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이고, 계속 부담이 되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주의 종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데 거역하면 벌 받을까? 이러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을 끌려다니면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는 건지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못하면 하나님이 더 깨닫게 하고 성숙해 하셔서 그때 또 할 기회를 주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주님이 당신이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자기가 진지하게 정직하게 기도하고 그 마음에 주님의 그것이 같이 경험되고 그래도 쉽지는 않지만 버겁지만 좀 하겠다 그런 확신이 오고 정말 거기에 대한 순수한 마음에 보람이 되고 누구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기꺼이 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아직은 제가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게을러서 말고 진실하게, 귀찮아서가 아니고 진실하게 주님이 그것에 내 마음에 확증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지금은 못하겠네요.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말하는 게 좋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자꾸 어떤 것에서 자기의 주관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이런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저런가 하다 뭐 그게 맞나 밤낮 오락가락 해가지고 줏대 없는 신앙이 되고 뭐가 이게 뭐 일이 일어났다 뭐 좋은 게 있다 뭐 몰려갔다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평생 하다가 아무것도 자기의 신앙이 없이 그냥 누구 줄이나 서고 이런 이용이나 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은 목회자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올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신약 시대에 성령 강림 이후에는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시고 우리 모두는 성령이 계신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주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중에야 깨달은 마르틴 루터, 그가 강조하는 종교개혁의 세 가지 아주 표대를 내세운 것 중에서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만인 사제주의입니다. 자신은 이제 사제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사제다. 특별한 어떤 성직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제라라는 것을 루터가 강조하면서 16세기에 그것을 기치를 내걸고 아주 강조했는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저 대행자고 나는 그 밑에고 뭐 어쩌고 뭐 집사는 그 밑에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계급화 의식을 자꾸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주의. 중간에 누가 필요 없이 목사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네요. 그렇게 할 것 없이 목회자가 하는 일은 그 사람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깨닫고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능력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도록 그것을 북돋아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때로는 훈련시켜드리고, 그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과 성도 중간에서 뭔가를 더 조금 높은 권위와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은 자기의 몫을 제대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일부러 무지하게 만드는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서 자꾸 해놓고 뭐 하면 목사님께 물어봐야지.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목사가 어떻게 압니까?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저는 모릅니다. 물론 경험상 또는 이런 게 좀 더 바람직하겠다, 그런 것에 대한 어느 부분에 뭐 일반적인 건 있겠지만, 하나님은 각 형편과 사정에 다 다른 부분들을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조금 도움을 드리는 거지만 결국은 본인과 하나님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그걸 분별하고 스스로 걸어가고 스스로 자기의 길을 헤쳐가고 스스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는 성경 공부를 시키고 바른 것을 또 전하려고 애를 쓰고, 그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것을 만들어가도록 그것을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제시를 하고 그 속에서 이끌어주고, 그런 것이 목회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리스도 앞에 자유롭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대신 어떻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피 갖고 가서 대신 어떻게 해주세요? 대속죄 이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가져간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한 방에 완전히 해결되어 버렸다.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사건에 성전 휘장이 쫙 갈라졌다. 과로해서. 휘장은 예수의 몸이라.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휘장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의 몸이다. 예수의 몸이 찢기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으니까 뭐 1년에 한 번이고 뭘 갖고 가고 안 가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젖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듭난 유월절이 통과된 그 사람을 언제든지 수시로 그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거지, 또 제사장님 또 이걸 갖다가 해주세요 하는 이런 어린애 같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목적과 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성령님에 의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대부분은 잘 안 들린단 말입니다. 자기의 편견, 고정관념 때문에 대체로 안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분명하게 대체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알면 뭐 그렇게 고민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저 사람을 그냥 탁 패버려요 말아요, 해코지를 해버려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말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을 속여가지고 나야 이익을 찾을까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벌써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뭘 기도를 하고 말고 뭐 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는 항상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지만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싶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시간 질질 끌리고, 그런 것은 기도 한 5분만 하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손해봐도 됩니다. 이러고 나가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걸 금식 기도를 하고 말고 가르쳐 주세요 어쩌고.
괜히 믿음 좋은 척 장난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늘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이 말하는 본뜻이 무엇인가를 늘 알고자 하면 거의 대부분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객관적인 사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성경에 있지만 주관적인 어떤 부분은 없죠. 하나님, 제가 A자매하고 결혼할까요? B자매와 결혼할까요? 이 회사를 가는 게 좋습니까? 저 회사를 가는 게 좋습니까? 그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꼭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원리가 거기에도 있지요. 주님을 사랑하는가, 뭐 우선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람도 주님도 사랑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또 무언가에 그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뭐 성품이라든가 어떤 가정의 배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도 기도하면서 또 잘 분별하면서 이런 게 필요하겠죠. 또 몸 약해졌을 때, 나약할 때 기도하며 주여 담대함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제게 북돋게 주세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끔찍한 일이 뭐 거의 안 일어나는 사건이 거의 뭐 한 100년 만인가 이렇게 뭐 일어났다. 어떻게 갑자기 막 몇 초 만에 이렇게 되냐. 이런 걸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겠어요? 다뉴브강을 중심으로 이쪽은 부다라는 도시고 이쪽은 페스트라는 도시였는데 다리가 나아지면서 이제 부다페스트라고 하는 한 큰 도시로 됐잖아요. 그 아름다운 그 다뉴브강의 물결, 뭐 굉장히 로맨틱한 그러한 단어, 거기에서 이 한국인이 끔찍한 사건을 당하고 때로는 그걸 통해서 와, 내 인생도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 뭐 그분들이 잘못하거나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겠지만 내가 혹시라도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어떨까? 내일이라도 장담할 수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하지? 또 이런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죠. 하여간에 그분들에게 참 이렇게 되기를 안타깝게 바라는 마음들입니다. 환경이 그러나 때로는 거꾸로도 있기 때문에 요나처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해서 간데 그때 마침 하려고 하는 환경을 핑계거리로 둘러대지 말아라.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확실하게 말해 줬는데 환경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네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충 둘러대면서 비겁하게 살지 말아라. 그러나 환경이 대체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흐름인 경우가 많은 것을 보죠.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이 꼭 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내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격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상처는 상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시 점검하며 바로 세우게 하는 또 믿음의 연단을 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이러네 저러네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교회 안에서 주님이 내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걸 우리가 살펴보는 건 좋겠죠. 또 양심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믿음의 거룩함,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내 속에 작동을 해서 그건 아니지. 이거는 뭐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이러면 덕이 되겠니? 주님이 그런 것들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또 양심에 몰래 속여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찔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큰 어떤 소리로 외치기도 하시지만 큰 사건으로 충격을 주기도 하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속삭이듯이 말씀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폭풍 속에서 막 바위가 깨지고 이 엄청난 사건, 로뎀나무 밑에서의 그 회복을 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사건 속에 와, 기적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이런 천재지변이.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막 불이 떨어졌다,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은 아마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속삭이듯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또 명확치 않을 정도로 때로는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단방에 알아차리니라. 그냥 건 3번이나 불렀어요.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니까. 또 불렀어요? 안 불렀다니까. 아, 불렀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부르나 보다. 물론 이제 어렸을 때니까. 내가 그런 경험이 적고 하면 세미한 음성들에 대해서 이게 사람의 말인가? 그냥 내 좋은 생각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스치는 좋은 생각, 스치는 선한 생각. 맞아, 세상 사람 일이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믿는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해볼까? 쑥 들어오는 그런 생각. 그러면서 왠지 평안해지고, 왠지 해보고 싶고, 왠지 든든하고, 왠지 나는 손해보는 건데 그저 평강과 기쁨이 있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때로 주로 외로울 때, 주로 광야에 있을 때, 그 전에 잘 나가고 좋고 할 때는 막 온갖 잡소리가 많고 막 세상에서 칭찬도 많고 뭐가 되는 것 같고 이럴 때는 그런 게 잘 안 들리죠. 근데 마음이 고요할 때, 자신을 완전히 내려놨을 때, 때로는 광야 속에 허허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을 실제 여러분의 삶에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뭐라고 새로운 몰랐던 게 들린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생각이 납니다. 주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래, 맞아. 내가 이래 안 해도 되고 괘씸한 놈 혼내줘도 되지만 그래도 오히려 이러고 싶네?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쑥, 때로는 방울이 뽀글뽀글 내 속에서 마치 어항 밑에서 올라오듯이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쏙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구나 하는데 그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기 때문에 별로 삶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그냥 그런 삶이 반복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렸을 때 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이것저것 계산하고 많이 따지면 못하게 됩니다. 근데 대체로 많이 보면 약간 그게 내가 하기는 부담스러운 정도인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누가 어렵다 그러면 야, 네가 가서 1,000원을 줘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면 누가 그 갈등하겠어요? 1,000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10,000원을 줘라. 그 정도도 웬만하면 하겠죠. 근데 네가 한 50만 원 줄 수 있겠니? 갈등이 생기죠. 그 작은 돈인가요? 100만 원 가능하겠니? 주님은 그렇게 우리 속에 때로 말씀하십니다. 음성이 들린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대체로 듭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도 이야기해 보면 조금 무리할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무리해서 막 집 팔아가지고 막 새로 가고 이런 거 하지는 말고 조금 내게는 무리하고 막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는 보통 이런 정도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주 특별한 예외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좀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조금 무리할 정도로 세미한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냥 확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안 하면 생각이 있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거의 좋은 생각이 있다가
그냥 또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 그냥 지나가고 아차 그때 뭐 할 걸, 그 사람 죽고 나면 아이고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걸만 이제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거의 이제 껄껄껄껄 하면서 이제 갔을 걸, 이랬을 걸, 저랬을 걸 이제 그냥 껄껄껄 신앙이 되는 거고, 생각날 때 그냥 하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아니면.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돈이 생길까요?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하는 사람 마음에 아하, 뭐 순종했으니까 꼭 그렇게 안 따져도 하고 나서 왠지 기쁩니다. 아, 하나님의 그것에 내가 동참했구나. 그리고 조금 지나서 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이 대체로는 좀 지나고 나면 알게 되더라고요. 아, 나는 그거 모르고 했는데 그냥 그런 마음 생겨서 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이랬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셨구나. 되게 알고 뭐 모를 때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구나. 하나님이 저 일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이 주님이 동행한 걸 경험하게 하고 내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좋은 생각이 났을 때 거기까지는 잘하는데 실천 안 하면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거북한 표현이지만 자꾸 돈 들이고 시간 들이는 것이다. 그걸 김효연 목사한테 주세요. 우리 교회에다 바치세요. 이러면 조금 수상하게 생각하시고 주님이 누군가에게 그런 것이 있으면 물론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생색도 안 나고 훨씬 좋은 거죠. 그러나 어쨌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어떤 일에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고 그렇게 하게 될 때는 뭐 돈 뭐 몇백만 원 뭐 얼마 갖고 뭐 할 수 없는 굉장한 기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씩 하나씩 경험되고 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그냥 이론일 뿐이고 이런다 저런다 100번 해봐야 맨날 원위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 4면에 다윗의 고통이라는 시를 넣었는데 옛날 설교한 거기도 하죠. 얼른 읽어볼게요. 성공의 아이콘 아이돌로 모두의 부러움 속에 세상을 거머쥐었어도 그분 마음에 쏙 든다는 말까지 들었어도 광산천 개울처럼 영영 시커멓게 끈적끈적 흐르고 있는 고통의 한 자락. 이웃집 반려견을 된장 발랐다가 잡혀 개망신당하고 엄청난 보신탕을 물어야 했다는 인천의 한 60대 남성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던데 가난한 집에서 딸처럼 키우는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때려잡아 자기 손님 먹여버린 큰 부자놈이 있다는 말에 이 땅에 그런 놈이 있다니 그런 놈은 4배나 갚아야 한다고 이를 바득바득 깔며 분노를 터뜨렸는데 아뿔싸 그게 자기라니. 한번 회개 눈물을 흘리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 용서되고 천국의 영원한 안위가 보장된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여 이 세상에서의 부끄러움도 배상도 나 몰라라가 되고 시편 51편에 통의 눈물이 있어도 한 목숨 우리아를 속죄해야 하는 다윗 아들 4명의 죽음이 있어야 하나니 밧세바 불륜의 아들이 첫 번째요 대를 이을 큰아들 암논이 두 번째요 그 잘난 셋째 아들 압살롬이 세 번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윗 생전에는 보지 못했기에 누군가 한 명이 또 죽어나갈 텐데 하며 늘 마음 졸이며 차마 눈 못 감았을 그 자식은 넷째 아도냐. 죽게 된 이유와 과정에는 나름대로 그럴듯한 세상사 명분이 있어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느니 이는 심판의 갈부림.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영토가 확장되고 왕권이 강화되고 존경을 받을 수도 있나니 위선하거나 돈 빼돌리거나 수천 명 수만 명 거느리며 성도를 이용해 먹고 의리의리한 큰 교회당 지어 조명빨 받으며 TV에 얼굴 내밀어 연설할 수도 있나니 이 땅에서든 저곳에 가서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밧세바 보고 마음에 음욕이 불붙 일어났을 때
충신 우리아를 죽여서 완전 범죄를 꾀하려 했을 때 다윗 같은 사람이 왜 양심이 찔림이 없고 가책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수없이 들려옵니다. 이 음성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삭이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속삭이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하나님, 저희가 잘 듣고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